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비교적 많이 찾게 됩니다. 저에게 이제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지 않은가, 이런 요청을 전에부터 많이 해 왔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자막을 띄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막을 띄우면 그나마 성경 찬송을 안 들고 다닐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성경 찬송은 좀 들고 다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자막을 안 띄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막을 띄우면 좋은데 하는 요청이 이제 성경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막을 띄우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면서 이번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수요 저녁 시간에 보려고 했던 것은 그 성경의 어떤 토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 흐름의 맥을 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창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은 안식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있었지만 그 창조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게 으뜸으로 창조되어진 것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의 인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또 소중하게 여기는 기관 어디일까? 물론 여러 기관들이 다 소중하죠. 근데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사실은 우리의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출발이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인간에게 많은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성경은 이 마음의 가치, 마음의 비중, 마음의 소중함을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유혹의 핵심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것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 말씀은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어디로 그 말을 듣나요? 그 귀죠. 귀로 들려서 어디로 전달되나요?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뇌로 전달이 되어서 그 정보를 정리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이것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의 어디를 건드리고 있느냐? 귀와 뇌를 건드리고 있지만 사실상은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 이것이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는데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를 보세요. 거기에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죄가 내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문 앞에 엎드리다 라고 하면 가인의 문 앞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살고 있는 집의 문 앞 이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할 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라고 할 때 이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러져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지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 어떤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벨에 대한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한 죄를 말하죠. 하나 그 전에 다른 게 있었다고요. 그 전에 다른 거란 무엇입니까? 둘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에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바로 이 현상에 대하여 가인이 갖는 마음이에요. 가인이 갖는 마음이 뭡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니까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으니까 비교 속에서 뭐하다? 자기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심이 생기더라 그 얘기죠. 결국 시기 질투심에 조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탄이 인간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점령하는 그 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려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점령이 되어지면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데 죄악이 가득할 때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게 악하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음과 생각의 관계는 뭘까? 굉장히 제가 많이 말하죠. 마음과 생각의 관계는 뭘까? 마음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에 담겨지는 내용물,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과 생각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담겨졌는데 뭐하다?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잘 알아요. 바벨탑 사건이니까. 그런데 첫째로는 뭐한다?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이름 낸다는 게 뭡니까? 명예예요. 명예란 뭡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자랑하고 뭔가 과시하고 뭔가 자기를 높아지게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교만, 이게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뭐하라?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뭐하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에 지금 어디를 사탄이 공격하고 있느냐?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기 13장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의 문제가 나와요. 목초지 문제로 싸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목초지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가축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초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목동들이 더 많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너나 나나 친척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주의 사람들 앞에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한다. 이렇게 롯에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툼이 생겨서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해요. 이주의 선택권이 누가 있느냐? 롯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았더니 어디를 보았다? 소돔 고모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아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그림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그곳에 갈 때에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 땅은 도덕적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돈이에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낳게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마음의 생각들이 그런 결정을 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곳에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그곳에 가면 세상에 유혹이나 물들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돈이 생기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해 올 때에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면서 우리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찾아 읽었지만은 두 곳을 찾아 읽겠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신약 169면입니다. 169면.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룟 유다의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것도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신약성경 28면입니다. 28면,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 당연한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몇 곳만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 소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이 말씀들은 드렸던 이 말씀들은 뭐냐면 사탄이 공격하고자 하는 타켓이에요. 사람을 공격해 올 때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타켓을 정하고 공격하느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오느냐?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정말 선하고 의롭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굉장히 그 천사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등산을 하는 분들, 산을 가는 분들, 외진 곳에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갈 때 말이죠. 곰이 나타날까, 독사가 나타날까, 코브라가 나타날까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서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산을 가봐서야 알지 뭐. 산을 가보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했잖아요. 밤에도 간다고. 그래서 밤에도 뭐 9시, 10시 돼서 산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정말 이렇게 불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섬뜩해요. 여러분들 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내가 밝히는 것도 있지만 저쪽에게 사인을 보내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시죠? 여기 사람이 간다 하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 없이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덜컥하는 거예요. 예? 저는 실제 미국에 가서 교민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살면서 오리온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다 인종 국가이니까 특별히 미국의 서부 쪽에 가면은 히스패닉, 이 멕시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흑인들도 있고요.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들이요 제일 겁내하는 게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아니라요. 한국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엄청 당하니까. 예? 여러분들 사기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거나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히스패닉이나 멕시칸이나 또는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한국인에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필리핀의 한국인들 얼마나 많이 살해당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러시아 사람이 와서 쏩니까? 예?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 배후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 겁니까? 예?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롯이 소돔에 살잖아요. 소돔에 살 때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밤에 롯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지역 사람들이 왔어요. 왜? 여기 온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 하겠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받는 데미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무서우냐? 악의 영이 잡히기만 하면 어떤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말이죠. 형님 가인하고 있을 때에 형님이 자기를 쳐 죽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형님인데.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을 휘둘르니까 완전히 악마로 변해서 동생을 척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커다란 살인사건이라든지 끔찍한 일들을 보세요. 거기에 뭐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습니까? 사자가 와서 물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 때로는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를 살해한다든지 남편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악령은 끔찍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공격의 대상이 어디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반드시 뭐한다? 붙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붙는 데가. 여러분들 뭔가가 마음속에 컬컬하고 뭔가 허하고 이런 건요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허한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인도에 가게 되어지면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원숭이 사냥 방법이 말이죠. 코코넛 알죠? 예. 여기는 코코넛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만한 거 동그란 거 그 아시죠? 딱딱한 거 떨어지면 맞으면 머리 깨지는 거. 그게 아주 그냥 딱딱해요. 떨어지면 맞으면은 머리가 정말 깨집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 코코넛 거기에서 이제 코코넛 액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위를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내요. 원숭이들이 그 앞발, 원숭이 손이라고 그러니까 원숭이 손을 겨우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리를 집어넣어요. 그거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먹을 거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견과리를 딱 쥐면은 맨손으로는 들어가는데 뭔가를 딱 쥐면 주먹쥐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음날 사람이 가서 자기 잡을 때까지 이거 손을 안 놓고 있어. 그게 붙들려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탐욕적인 것에 딱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놔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붙들림 바 되도록까지 인간은 그걸 안 놔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참 이상하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아무도 없는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좋은 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잖아요. 근데 밤이 와서 거기다가 뭘?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마음 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덧뿌려져서 그곳에 가라지가 함께 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압살롬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보면은 사실상은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 제가 쭉 내용을 잘 아니까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다윗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다윗은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배다른 형제들을 낳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그 한 어머니에게서 또 딸을 낳아요. 다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예요. 근데 다말이 미모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 이복 오빠인 암논이 이 다말, 배다른 여동생 암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무 여동생인데 배다른 여동생이다. 그게 너무 내가 좋다. 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그러면서 상사병이 걸렸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방법이 있다. 병난 척해라. 그리고 도로 누워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와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큰 병이 걸렸다고 그러고 얘기해라. 다말이 음식을 차려주면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가 예, 다말아 너희 오빠 암논 가서 밥 좀 차려주고 그래라. 그때에 누워있는데 다말이 온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죠. 성폭행을 해요. 이걸 누가 합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이 그 암논에 대하여 큰 징계를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러한 암논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압살롬이 마음속에 증오의 칼을 갈아요.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엄청난 축제요, 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목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복 형제들 다 초청을 하면서 누구도 오라고 하느냐? 암논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큐 사인을 하면 암논을 죽여라. 그래서 암논은 살해당했어요. 죽었어요. 결국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됐죠. 외가댁에 가가지고 몇 년을 숨어 지냈느냐? 4년을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4년을 숨어 지냈는데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던 장수가 얘기를 합니다. 요압인데 요압이 가서 얘기해요. 너무 오랫동안 외가댁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으니 이제 마음을 풀고 압살롬을 데려오자. 그 데려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2년 동안을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압살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섭섭병이 걸린 거예요. 무슨 섭섭병?
암논이 동생 성폭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용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 책망 한마디도 없더니 내가 그러한 암논에 대하여 오빠로서 징계를 가함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가혹할 수가 없구나. 4년 동안을 외가댁에 있을 때에도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2년 동안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섭섭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작정이에요. 작상점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압살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정치 권력에 있는 모든 참모들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다윗 주위에는 초라한 몇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압살롬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머리숱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근데 늘 그게 자랑이에요. 노새를 타고 전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노새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나무 상수리 나무까지에 자기 머리가 탁 끼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는지 빠지질 않아가지고 노새는 빠지고 머리 그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근데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다?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압살롬을 보는 순간 어떠하다? 단번에 압살롬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는 종결되고 말았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상처와 섭섭함을 갖고 있는 그곳에 사탄이 붙는구나. 그런데 사탄의 어떤 붙음을 통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관심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는 변함이 없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주 변함이 없이 써요. 그걸 변함이 없이 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음의 말씀으로 주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군만 찾아서 보겠는데 아브라함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그늘으로 삼아주겠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 요것만 좀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와의 관계가 재산 문제, 초장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택하여 이사를 떠났어요. 여기에 보면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이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러하리라. 엄청난 번성하는 너의 집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으로 하고 있지, 말씀으로 주고 있지 실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롯이 이제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연합 군대에 의해서 잘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에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다 인질로 잡히죠. 엄청난 재산은 다 강탈을 당하죠.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318명의 종도를 이끌고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투에서 어떠합니까? 모든 재산을 되찾고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그런 상급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재산, 엄청난 자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 명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임하는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에베네셀이 제 상속자가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 그가 내 상속자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내 상속자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도 저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 한 명도 없고 단 하나 주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만 주고 있더라는 게, 말씀만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마음의 그릇에 말씀만 주고 있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뭐다? 말씀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더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뒤에도 나와요. 이스마엘을 자기 능력으로 낳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99세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는데, 찾아오셔서 그때 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6절 7절입니다. 그 뒤에 가면 6절 7절 20페이지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또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99인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로 하여금 어떠하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서 왕들이 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하다?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도 그 자녀는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 놓고 지금 99이 되어서 한 명도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상처 있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주는 게 뭐다?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게 말씀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자 할 때 주시는 게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동일해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미리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에 내 발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뭐라고? 내 동족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끌어내. 내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요. 그 마음의 말씀을 심겨줘요. 여러분, 모세가 세상 떠납니다.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어리죠. 경험 없지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납기가 거지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도 없고 어린 내가 어떻게 저 싸납고 말씀 부리기 좋아하는 저들을 끌어낼까? 그럴 때에 그러한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을 한번 찾아 읽겠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잘하는 말씀이죠. 320년, 구약 320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으로 그 마음을 잡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마.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너를 도울게.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늘 언제? 추수할 때마다 공격해 오니까, 겁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추수를 마당에서 하질 못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떨면서 훌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너 큰 용사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기드온은 헐크로 변합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로 바뀝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그가 바뀌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 마음에 말씀만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게. 말씀만 마음에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신약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수님은 뭐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두 곳만 찾아 읽겠는데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367면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탄의 유혹과 우리 마음에 다른 가라지를 덧뿌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지배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전국에 방송인으로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험한 것이 인터넷에 소개된 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예요. 많이 또 듣기도 했고요. 장수마을에 갔더니 105세 난 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장수 비결. 어떻게 장수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새 금년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살? 아니 왜 5살이라니요? 배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살면서 할머님을 괴롭게 하고 또 욕하고 흔드는 분들 없었나요? 있었지 뭐.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었어. 그랬더니 지기들이 먼저 죽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뽀빠이 이상용 이분이 자기가 그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면 씹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 마귀들이 있죠. 왜 웃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먼저 죽어. 여기에 흔들리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리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바라보아라. 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인간적 생각에 휘둘리지 마라. 마음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집트의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으로 보았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다가 인도를 받느냐 하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곳에 갑니다. 자, 그럴 때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에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야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좌절해요. 절망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을 내가 다 썰어버린다. 다시는 보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동해서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또다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광야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다시 먹을 게 없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또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군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줘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무둔하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무슨 문제만 있다면 달려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떡 없다고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 춥다고 그러면 보온까지 해주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별걸 다 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이에요. 민수기 13장이 뭐가 나오냐 하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을 보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 잘 알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명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10명이 한 말에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겠습니다. 모두 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든하게 원망하면 다 해결해 줘요. 홍해가 막혀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위협의 대상되었던 이집트의 모든 기마대와 병사들 물에 다 죽도록 만들고 썬물이 있을 때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단물 되도록 만들어 주고 또한 먹을 게 없다고 고기 까마가 그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어서 배불리게 만들고 마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기둥 보내주고 춥다고 그러니까 불기둥 보내주고 정말 하나님은 무든하게 참으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었는데 듣고 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 주어져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폭삭 다시 무너져요. 이게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끝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너희의 마음에 흔들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사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어 줄 때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귀에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말씀과 관계없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고, 가나안 땅에는 높은 성으로 쌓여 있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자기의 마음에 휘둘림을 받게 될 때에 뭐한다? 내가 너의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렇게 지배받는 대로 너의 인생 결판난다. 이거를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이런 얘기 했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건 다 해결된다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라고. 여러분, 저는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정말 그랬구나. 주어져 있는 환경, 그는 정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고생이 있었어요. 다 출발이 형님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거, 그 얼마나 아파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장관에게 꿈 해몽 잘 했더니 복자 한 푼도 안 주고 가더니 잊어버리고 몇 년 동안 생각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요셉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을 향하여 형님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하여 여봐라, 저 더럽고 추한 인간들 곤장을 얼마나 치었다, 아니면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다스려 가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의 귀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다. 사탄에 점령당하면 악마가 되어진다. 가장 무섭고 결국은 그 결과는 엄청난 파멸을 가져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는 축복, 그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협박과 또한 공갈과 이런 것에 휘둘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할지라도 전혀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